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사실 우리로 말하면 영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그 안에 그 밑에 해석이 더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은 사람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빛은 아닌데 빛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이 성취신하여 우리 자기 땅에 오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표현이 여기 있어요. 눈이 없는 거죠.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참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것부터 확실해야 되죠. 영접.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 영적 DNA가 확 바뀌었다는 말이고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따 좀 얘기할 텐데 잡혀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근본이 단단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홀라당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자세히 보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상처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상처받은 그 상태 그대로 믿음이라는 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내가 만약 3살 때 10살 때 상처받았다면 이 영적 상태가 말이죠.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죠. 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지고 치유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가운데 있으니까 늘 우리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안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잘 다는 거야. 한번 충전하면 뭐 열을 가는 거 없나? 요즘 배터리를 차고 가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불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다. 또 두 번째, 다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말고 다른 곳에 있고 종교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걸 늘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상처 가운데 있죠. 상처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관이라도 상처 건드리면요, 이제 막 전쟁 나는 겁니다. 부관의 전쟁. 자식과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 건드리면요, 전쟁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냐? 그럼 참 좋겠죠.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게 상처받지 않도록 영적 상태를 강하게,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면 되죠. 또 안 그러면 불안하죠. 염려, 늘 불신앙하고 말이죠. 그래서 염려도요, 그래 하는 거예요. 자꾸 병 막 자꾸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 보면, 자세히 따져보면 자꾸 병을 붙잡고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 그러면 오히려 더 병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고쳐달라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병에 충만하냐, 병을 집중하느냐, 아니, 내가 질병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자꾸 생각하면 계속 우리는 깊이 팔 수 있거든요. 어디에 깊이 파냐? 그리스도를 깊이 파라. 예수를 깊이 파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니까 막 오직 예수만 보고만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지난주처럼 그런 거 말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만민 땅끝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진짜 오직은요 그런 겁니다. 진짜 오직은 다 살리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안 붙잡고 우리가 불신앙한다. 이게 이렇게 불신앙하고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사람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믿어. 남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내 마음속에. 그러면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속이기에 너무나도 좋죠. 틀린 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단이 공격해서 사단이 완전히 집을 짓기 참 좋죠. 견고한 요새를 딱 짓기 참 좋죠. 이게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어찌 보면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열하고 있죠.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늘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 염려체질이긴 한데 빨리 벗어나라. 오히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라. 안 그러면요, 내가 다른 곳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흐름의 역사 말고 다른 곳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렘넌트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쭉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책임도 따르죠. 그렇지 않은 사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부터, 저 여러분들부터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7가지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내가 신앙의 근본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근본 해도요, 여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둠이 빛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가야 됩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늘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게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자체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아닙니까? 단생 늘 하고 있으니까 언약이 확실한지 아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게 흔들리니까 사단이 금방 속이잖아요. 하와를 왜 속이겠습니까?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 갖고 있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걸 이러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냥 속이기 쉽죠. 나의 입장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입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내 입장이. 그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그거 집중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네피림에게 그냥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네피림화 됩니다. 네피림이 져버려요. 그리하다가 뭐 합니까? 나의 주장, 내 주장 하다가 이제 인생 그냥 종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만 늘, 내 주장만 늘 하다가 또 내 입장만 늘 하나님 내 입장이 말이죠. 그러다가 네피림 된다니까요. 네피림 진다니까요. 그리고 환경을 보십시오. 나의 환경. 돌아보면 주위 둘러보면 흑암문화 가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흑암문화. 요즘에 이번에 K-팝 스타들이 뭐 애니메이션 하나 그 목소리로 했는데요. 저도 그거 한번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K 무속. 무속을 또 선전하고 있다니까요. 문화, 흑암 문화 가득. 점술, 무속, 우상 문화 가득. 점집만 안 갔지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점치듯 살아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 버릇이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면 뭔가를 딱 신령한 거 뭐 좀 얻을까 싶어서 갑니다.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도움도 받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가 충분하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경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도움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그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신 것이지 어디 가가지고 뭐 신령한 은혜를 다 뭐 받아가지고 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망대로 응답을 누리면 된다. 어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권세를 주셨으니 딱 받으면요 끝난 거예요. 사실 모든 축복을 다 준 겁니다. 얼마만큼 그걸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좀 누려라 그 얘기 들을 뿐이지 간다고 해서 누려지는 건 아닙니다. 훈련 받는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서 거기 메시지 들어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내가 누려야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강의 딱 받으면 내가 운동 열심히 됩니까? 운동 한 몸이 되냐고요. 운동을 해야지. 그죠? 기도를 해야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가르쳐 주려고 가지요. 훈련도 가지요.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담 내렸다니까. 훈련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메시지 듣고 응답 받고 그 메시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가야 돼. 3집중하라면요 해야 돼. 해봐야 돼. 전도 계획도 기획도 세워보라면 세워봐야 돼요. 아무리 막 세워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세워봐야 합니다. 3집중 기도해봐야 합니다. 777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따분하고 그것도 알아가야 돼. 그거 넘어가야 돼. 별 의미가 없다는 거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그 눈. 안 되는 눈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저게 신앙의 렘넌트 일곱이 전부 다 그 비밀을 갖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비밀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뻔한 건데 아는 건데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스도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요. 예배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사람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건 레위는 나중에 광야에서 제사장 집회가 됩니다. 그 전에 된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피제사에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레위 남자, 그 레위 여자가 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레위 여자 딱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에게 정확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 3장을 보면 모세를 부를 때 내 백성들일 거라 어떻게 제사드리려 한다 해라. 그때 피제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까. 이 정도로 정확한 언약을 딱 심어주면 모세는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응답받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게 다 도움이 됩니다. 다 살려버리죠. 그런 중심이 신앙의 근본이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환경을 보면 전부 다 흑암문화예요. 여기 13장에 뭐 나옵니까? 박수 무당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막 현장에 막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기 동남아시아 저 남미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주수사들이 막 주수를 해놔가지고 보통 사람들 들어가면 거의 활동 못할 만큼 죽을 만큼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가면 그냥 내내 잠만 자고 오는 사람 많답니다. 힘이 없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안 그러면 이 흑암 문화에 그냥 당한다니까요. 얼마나 그 박수무당 이름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저 무당이요 얼마만큼 이게 영향을 미쳤냐면 그 총독을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총독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 총독과 그 사람들 그 역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딱 미치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한번 대들면 가는 거예요. 그냥 무속에 의해 가는 거예요. 그냥 한 판에 그냥 마녀사냥 해버린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이런 흑암 문화에 그냥 빠져 죽는다니까. 내가 어디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 죽습니다. 그게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귀신 문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사도행 16장. 나중에는요, 결국 이 우상 안에 운명이 저기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내 운명이 여기 가운데 하나 들어간 겁니다. 점술, 우상, 번호가 잘못돼. 우상 문화. 보이든 안 보이든 우상 문화가 그대로. 여러분들 우상이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 둔 게 그게 우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섬뜩할 만큼 이런 우상 같지 않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박살내야 됩니다. 뭐 중심으로 사느냐?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시죠? 하나님 떠나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흑암 문화, 점술, 무속, 우상,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요? 살다 보니 정신에 문제가 오고 육신에 문제가 오고 가정과 가문에 후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실패 가운데 딱 빠져 들어갔어요. 함정틀 올무로 딱 빠져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늪에. 이리 산다니까요. 이리.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요,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유대교도 종교라 할 수 있으니까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이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아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게 바로 공생의 때 버려라, 틀렸다, 내버려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율법도 전부 다 육신적 율법,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적인 제도 막 이런 거, 이거 붙잡고 살았다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 잘 지키고 제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선민사상, 잘못된 메시아주의 막 이런 걸 늘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육신적인 거라. 따지고 보면 육신적인 제도고, 따지고 보면 육신적인 전통을 섬기며 살아온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따져보면요, 제가 볼 때, 저도 봤을 때 50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30년 동안 봤을 때요, 율법주의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본인이. 신비주의,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대화해보고 조금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감남산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과 통하지도 않아요. 한 나라 한 지역 기도도 없어요. 우리 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관심 전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한대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얘기를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숨은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에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근데 뭔가 잡혀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잘 몰라요. 스데반이 막 설교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하다, 아브라함 결국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뭐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예수님을 소개했던 선지자들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결국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악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바로 너희들 똑같다 이래 하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고 스데반이 선교했거든요. 집사인 스데반이 선교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왜 설교를 안 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 있잖아요. 아니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은 거 예수님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라 했지 않냐. 그래 당당히 저 로마 사람이고 엘리트고 세계복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가서 밥 먹고 같이 축복하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뭐가 잘못됐냐 따져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가다 보니 또 있다 보니 밥도 먹고 주니까 먹고 그러니까 해명하기에 바빴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새겨지며 사실상 촛대가 열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뭔가 복음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예수를 깊이 생각 그 속에서 응답과 축복과 하나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 그걸 따라가면서 응답하고 같이 동행하는 이게 가로막고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말이죠. 전부 다 외식하니까 숨겨져 있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한 거예요. 왜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저 헬라인들에게 유대법을 너 유대인인데 유대법 다 못 지키면서 왜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들에게 유대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법이 좋으면 지키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육신적인 율법은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여기로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할례 받지 않느냐? 할례도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면 육신의 할례 사실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를 해놓고 마음의 할례를 안 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육신의 마음의 할례인 게 낫지.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산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근데 그거 붙잡고 산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이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문제 나면 딱 드러납니다. 문제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돼요. 치유받고요. 이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숨어서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진짜 우리 전도운동 하면서 진짜 응답을 좀 받아보자고요. 우리가 가짜는 아니지만 그림자 같은 응답, 일시적인 응답, 단회적인 응답 막 그런 거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응답 한번 들어보죠. 진짜 응답은요. 나를 통해 현장에 제자, 망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신앙의 근본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이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응답의 문으로 딱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받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딱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시간, 여러분들 우리 예배 오늘 주일날 3번 예배 되면 3시간 드렸잖아요. 그럼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메시지 붙잡고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1시간 말씀 들으면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로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던 말씀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메시지, 그걸 나에게 준 거 메시지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메시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될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지역에 분명히 예배 두셨다. 그 사람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찾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사도행전 2장에 10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았어요.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찾았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 지역에 하나 딱 로마를 위해 한 사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만 아니까 자세히 돌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성령 세례, 마가다라 빵, 그거를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니까 아볼로가 이 세계를 안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이 확실한 이 아볼로가 이제는 완벽하게 무기를 장착한 거죠. 복음과 성령의 능력. 딱 가니까 가는 곳마다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이제 마게도니아를 넘어가려고 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마게도니아 가가지고요, 많은 역사 또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내용이에요. 한 지역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가 또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있는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한 지역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로마서 16장.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한 지역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아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지역에서 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또 얘기합니다. 집중. 선택적 집중, 제한된 집중, 완네스 집중, 하여튼가 집중이에요. 말이 어려우니까 안 쓰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777 비밀 줬으니까 이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면 일이 빠지기 쉬워요. 일이 빠지기 쉽고요. 또 여기 빠지기 쉬우니까 기도 제목도요.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해라. 계속 그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축복, 7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망대가 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니까 이게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써야 됩니다.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이 현장에 빛을 발하니까 그 사람이 파수꾼대가 되는 거고요. 지킬 뿐만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박살낼 수 있는 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니까 흔적이 남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되어 현장에 이정표를 남기는 거죠. 이게 오직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훈련에 맞게, 우리 전도 훈련에 맞게끔 메시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비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거 비밀이잖아요. 하면 할수록 비밀이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비밀,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어요. 담대히. 영원한 것,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 지금 나타나고 영세도록 있을 것을 강조한 거죠. 그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축복도 영원하고요, 응답도 영원합니다. 이게 구약 얘기인데요. 구약 얘기인데 지금 뭐 우리 인간 태어날 때부터 얘기인데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지금도 응답 오잖아요. 영원하다니까 우리 인간. 주신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만약에 우리가 12지역까지 예수님이 12지파를 세웠으니까, 또 하나님 12지파를 세웠고 예수님도 12사도를 세웠잖아요. 한 명 빠지니까 한 명을 더 마띠아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분배되어 있는데 12지파가 가나안 땅 지역 다 분배했을 때 들어갔잖아요. 분배가 됐는데 하나가 빠지니 여기가 공백이잖아요. 거기에 마띠아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론 유다 대신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베드로 보고는 그랬을 것 같아.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너는 로마로 가라. 수제자니까 넌 로마로 가라. 결국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어요. 로마 갔다니까. 예수님이 일환지 몰라도 전설인지 몰라도 하여튼간 그 로마서 핍박이 너무 세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 탈출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누구를 딱 만났어요. 딱 만나요. 누구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 어디 가냐? 핍박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예수님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가야지. 그런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당당하게 핍박받을 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은 나는 그렇게도 못한다. 거꾸로 난 십자가 달 죽어야 되겠다. 있잖아요. 아무래도 로마로 가라. 넌 로마로 가라. 도마는 저기 인도까지 그걸 알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12지역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2지역,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을 말하죠. 또 우리 부천을 말합니다. 한 지역. 그래서 12지역에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 12지역에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특히 병든 자 자세히 보는 겁니다. 또 정신질환자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갈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들 있습니다. 안 보이게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또 감출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달리면서도 감출 수 있는 그 엘리트들 자세히 보고 이 지역에
이 중에 제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여기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영적 DNA가 바뀔 만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3층 청유를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 정도 집중.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서 진짜 우리 진짜 응답, 임시적인 응답이 아닌 임시적인 그림자 같은 응답이 아닌 진짜 참된 응답, 축복, 힘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응답, 축복, 힘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한 그 한 사람이 현장을 살렸듯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을 또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라도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